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 열왕기 상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애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장에서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 뒤를 이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그랬듯이 다윗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뒤에서는 포스트 다윗을 꿈꾸는 자와 그가 누구인지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군부 세력의 실세였던 요압 장군과 종교 권력의 실세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해서 자신이 포스트 다윗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로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당시 권력 갖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지요. 이때 모임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 아도니아 동생 솔로몬, 그리고 부나야 장군입니다. 누가 권력을 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차기 왕이 된 것처럼 들떠있던 아도니아에게 지금 눈 밖에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당하는 거잖아요. 이때에 나단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계획을 세우죠.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다윗 왕은 지금 병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찾아가서 원래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려고 했었으니 저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는 것을 선포해달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따라 들어가서 그 당신의 이야기를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나단이 따라 들어가서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로써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앉히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단이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딱 제대로 맞은 것이죠. 이렇게 다윗 왕이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고 기름 부음이 끝나자 백성들은 다 솔로몬을 따르게 되었고요.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이미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언은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네요. 한국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잘 행해라. 그러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묶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언은 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마음에 새기고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다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분나야 장군을 통하여서 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 요압을 먼저 처형하고요. 제사장 아비아들은 추방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형 아도니아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냥 죽인 건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명을 재촉한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아도니아가 억울하거든요. 뭐래도 건져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기 직전에 데리고 왔던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했던 수냄 여인
아주 성경은 아름답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비삭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바스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주면은 좀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바세바가 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들은 이게 보면 솔로몬은 어머니한테 끔찍한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머니 얘기랑 다 들어줄 마음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담대합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는 건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데서는 비록 어머니의 요청을 할지라도 무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단호합니다. 대장부처럼 담대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가 처형되어집니다. 그리고 줄줄이 요압도 죽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를 추방시켜버리죠. 근데 나중에 그리고 전에 있었던 그 자기 형 압살롬이 다윗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쫓겨났잖아요. 그때에 쫓겨나는 신세를 갖다가 조롱하고 비난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용서했지만 솔로몬이 그 시므이도 숙청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3장, 여기까지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더라라고 2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구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해서 부도, 건강도, 너를 위한 권력도, 너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서 지혜도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북의 영화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그 핵심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남잖아요.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서만큼은 대장부처럼 행동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관해서만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서만큼은 be strong like a man. 산의 대장부처럼 담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서만큼은 밀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산의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